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I Can Speak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참으로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 할머니는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철저히 숨긴 채로 오랜 동안 홀로 괴로워하고 홀로 고통받으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그 함께 살고 있던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까다로운 할머니로 그리고 유별난 할머니로만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안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상처와 아픔 투성이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감추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들었던 우리 중고등부의 한 학생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전쟁 때 한국군과 미국군이 북한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았던 건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갑이 되면 언제나 의리된 사람들을 향해서 짓누르고 비판하고 또 누르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 혹은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앞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용인이었을 때는 고용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고용주가 되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따라하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찾던 일들을 교회 다니면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말씀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살펴본 말씀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던 지난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그 죄를 스스로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죄에 빠져도 옳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이 참으로 갈 때까지 가고 있지. 병들고 썩었어.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선택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뭔가 저들과는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였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tim 켈러의 목사님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탕자,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동생만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얻어서 모든 것을 탕제하고 죄를 지었던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바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 잘 듣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분명히 챙기면서 실상은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음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 불효자였고 탕자였고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형편없고 더러웠던 과거들,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고 합니까?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저 겉으로만 번듯하고 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종교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개구리인 종교인들,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동원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들 스스로 의로운 심판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큰 죄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요, 고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말로 번역된 스클레레토스라는, 로테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물론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동맥경화증의 경화증이라는 표현, 바로 경화증이라는 스켈로시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경화증에 걸려서 스스로 어려운 척하지만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성인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인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겠죠. 교인이라고 불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교인, 진짜 성도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보이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이 세습의 문제로 참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참 많은 우려가 있고, 특별히 교단이 헌법과 노예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참으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이을 사람이 워낙 자질이 뛰어나서 교인들이 강력하게 그 길을 잇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를 찬성하는 일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그 교회의 리더십 몇몇 분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평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면, 관여하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을 할 때 특별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로 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몸된 지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진리 되신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근심으로 근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도 함께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의 그런 근심이, 교회를 향한 근심이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내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기도로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교회만큼 국제사회와 한인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들 목회자가 그 뒤를 담당해야 된다고, 그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아들 목사님을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들 목사님이 참으로 성품도 좋고 또 실력도 아주 출중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그 교회 교우분들이 말한 대로 그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선교에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고요. 또 사회적인 과제도 교회로서 잘 감당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 붙인 목사님처럼 아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참 깊은 우려를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선하신 일은 오직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목회자 한 사람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그분들보다 좀 잘나서, 혹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잘나서 나와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보다는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신앙이 좀 낫다, 그러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위안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아무개 집사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가기를 씨름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푸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은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일들도 그들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열심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율법의 명령대로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쳤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그만큼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은혜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이 이방 사람들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일지 몰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신실함이나 겸손함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고요. 자기 자랑, 이만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 확실히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나요? 우리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갈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은 신앙의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참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시하시면서 뭐 하나 잘못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재앙이 하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한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순간 오래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척,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하고 있는 척,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우리를 써달라고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요, 구원과 심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참 다소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자랑삼아 말씀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 있고 또 선교사가 몇 명이 있고 헌신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우리 집안은 4대, 5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목회자들과 아주 친한 친분을 과시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선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내가 그 교회에 속한 나도 그냥 거저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의 다른 방법은, 다른 길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라는 이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의 구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 안에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어디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해야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각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것이면 족하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기쁘심대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일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힘을 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싫지만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당을 지어서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야심을 나타내느라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이방이었든지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든지 그 과거 우리가 생김새의 어떤 외모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외모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척척하거나 금수저, 흑수저,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스펙이 어떠든지 배경이 화려하냐 별로 내세울 곳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학력이 높으면 많은 도움이 받고요. 그리고 경력도 좋으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재력이 있는 것도, 그리고 실력,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아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향력이 작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손길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잘못했으면 실패했다, 루저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그저 이 땅에서의 보물을 쌓아두느라고 하늘의 진도를 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습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20살이 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다양한 세대들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 코와 입, 손과 발, 허리 등 균형이 참 좋아 보이는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겉모습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라는 이름에 묻혀서 가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든든한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살이 된 우리들이 할 일은요, 갑자기 뭔가 큰 꿈과 뜻을 품고 어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되지 말고요. 현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먼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그리고 각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가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패기를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육체의 자유를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살의 청년교회, 우리 나라의 한인장로가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참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바라보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겉모습과 내 속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심했던 적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을 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20살 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될지 깊이 주님 앞에 그 무릎을 던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교회,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